성경 출애굽기 20장을 찾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 가운데 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문제, 또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가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사람에 대한 이 십계명은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6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첫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 보통 말하기를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유교에서나 또 다른 데에서는 죽은 후에 제사를 엄하게 지낸다든지 그런 말씀들로서 효도를 가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는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 가운데 지키면은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계명은 이 부모에 대한 계명뿐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한 가지 여러분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복 받으려고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고 잘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특별히 약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론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벌이 내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틀림없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을 잘하면은 그 사람 자신의 대해나 그 다음 후손의 대해도 틀림없이 복을 받는 것은 이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걱정을 드린다든지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는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부모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살아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또 이제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이니까, 부모를 불순종하거나 불효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여기에는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살인한 분은 안개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이런 살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절수술. 아기가 이제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 아기를 수술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버리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살인이라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그 아이가 생겨나서 자라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없어졌으니까 그게 뭐 살인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가 중절 수술, 그 아기를 유산하는 그 수술을 오랫동안 하면서 양심이 자꾸만 그리껴가지고 나중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진을 전부 찍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또 수술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나중에 이 목도 잘라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히 살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살인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태중에 있는 아기도 벌써 몸이 생겨났으면은 그걸 죽이는 것은 틀림없는 살인입니다. 이 살인한 죄는 아주 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정당하게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성생활, 부부가 동침하고 성생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법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 약혼했을 때를 비롯해 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생활을 했으면은 그게 간음입니다. 약혼한 사이인데 왜 간음했냐? 약혼은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것이지 아직은 부부가 아닙니다. 이 성생활이라는 것은 부부 간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부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생활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졌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나 총각 시절에 이미 성생활을 다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결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의 지조라든지 정조라든지 이것은 생명과 같은 뜻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고이 간수하고 고이 지켜가는 사람은 다른 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를 딱 한 번 유린당하고 뺏기고 나면은 마음이 와라랑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허물어져 버려요. 강한 의지도 허물어져 버리고 따라서 다른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끝까지 이왕 버려진 몸하고 체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른 죄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정조는 생명이라요. 정조를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조는 고이 간수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 남자, 그 남편 아니면 아내에게 바치는 것이지,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일체가 돼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떤 남성이나 어떤 여성도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나 남편이 전에 어떤 남성이나 여성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들으면은 그 시간부터 마음이 변해집니다. 사랑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완전히 파괴된 이런 생활
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부패하고 썩고 완전히 혼잡된 이런 세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그 정당한 결혼이 아닌 성행위를 했으면은 굉장히 무거운 심판을 받습니다. 크게 뉘우치고 회개치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남 몰래 무엇을 가져왔든지 했으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는 문제, 사실 아닌 것을 누가 이렇다고 흉을 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을 품는 것은 또 이것이 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 10가지, 여기 안식일 계명은 너무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혹 이 중에 내가 그 어떤 계명 중에 하나가 걸리는 것이 없는가, 내 마음에.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걸린다든지 무엇이든지 걸린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구원을 못 하시는가? 나는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나님의 손이 짤막해서 나를 구원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내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내가 여기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물론하고 다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나타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가 쌓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도 기도가 올라가다가 죄 있는 자리에 가서 딱 멈춰버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보다는 이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 배우고 둘째 번
찬송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배워갑니다. 누가 예수 믿자고 해서 따라가 보면 제일 먼저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은 조금 지나면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기도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죄가 남아있는데 기도를 했는가? 죄가 남아있는 그 상태대로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는 전부 다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저 이방 사람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 쓸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원부원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쓸 걸 이미 아신다. 기도라는 게 있잖아. 기도라는 게 연설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기처럼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애기는 그냥 우는 게 기도라요. 손 올리고 두 다리 올리고 아 하고 우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 엄마가 그 소리 들으면 얘가 왜 똥 쌌나 하면 쫓아가서 이렇게 궁뎅이 들썩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배가 고픈가 해서 전 물려보고 우는 게 그 기도야. 조금 크면은 아버지 학교에서 뭐 이런 거 가져오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보고 자기 아버지가 가령 대통령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무슨 각하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요. 자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주 거창하게 그런 거는 연설이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연설 기도 있고 연불 기도 있고 설교 기도 있고 남 때려치는 기도 있고 그런 잡다한 유형들이 참된 기도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의 의식 속에서 갖추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부부간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 남편하고 아내하고 밥상머리 떡 앉아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무 회사 사장 우리 남편이요 하고 그래 큰 소리로 뭐 그렇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서건서건 하면서 그냥
그 얘기하는 거, 기도는 참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대화합니다. 그래서 공중적으로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크게 합니다만은 기도라는 인상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연불이라든지 뭘 주문 외우는 그런 형식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가 잘 못돼 버린 겁니다. 잘 못된 거예요.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산 사람이 숨 쉽니까? 죽은 사람이 숨 쉽니까? 그걸 뭐 말하라고 해? 죽은 사람 숨 쉬는 거 봤어요? 기도가 숨 쉬는 호흡이라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저절로 숨 쉬어요. 기도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라면은 죄가 해결돼 버리고 구원받아 버리면은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기도가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나 구원을 안 받고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연불하는 식으로 연설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식으로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과거에 기도해 오시던 분이시거든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가? 어느 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해결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이라는 데 찾아보세요. (105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가령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제일 좋은 것,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제일 좋은 거. 돈 버는 건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머리, 그건 줄 알아요? 출세하는 것, 그건 줄 알아요? 아마 처녀 같으면 가장 핸섬하고 돈 많은 청년 남편으로 맞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겠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저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성령인데 이 죄가 그냥 있으면은 성령이 못 와요. 내 죄가 그대로 있으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영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너희 죄가
너희 죄가, 이게 죄입니다. 이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 성령을 막았다. 막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이 죄만 해결돼 버리면 성령은 저절로 와요. 이 죄만 해결돼 버리면은 그냥 성령은 저절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되느냐 이거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찾으세요. (1078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를 모르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돼지를 안 먹여보셨으니까 돼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전에 돼지를 좀 쳐봤습니다. 돼지우리에 가면은 돼지라는 놈이 똥을 싸가지고 거기 그냥 엉덩이에 붙여가지고 맹기고 참 냄새도 나고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 그럽니다. 똥 싸가지고 거기 눕고 거기 자고 거기 먹고 마시는 그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 자, 여러분 오늘까지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악하고 거짓되다 하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으셨죠. 내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 그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돼지란 놈은 거짓말 안 해요. 돼지는 배가 부른데 사람 속이느라고 꼴꼴꼴꼴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만 부르면 그냥 찍소리 안 해요. 또 배만 고팠다면 이건 시끄러워 못 살아요. 에 하고 이제 꿀꿀거리는데 돼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게 거짓이야. 돼지는 거짓이 없는데 내 마음에는 거짓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겉으로는 만나면은 악수하고 미스터킴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어떠냐면 소리 하나 총 있으면 쏴주고 싶은데 겉으로는 악수하고 요새 어떻게 지나냐.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또 남 잘 되는 거 못 봐줘요. 시기하고 질투 생기고. 어떤 신사가 하나 앉아 있는데 그냥 이래 앉아 있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신사야. 야, 저런 사람은 얼마나 점잖하고 또 마음도 너그럽고 할까 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요 비유를 한번 건드려 봅니다. 인상을 막 쓰면서 하고서는 당신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지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막 하면은 이씨 하고 확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속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속에 악이 없다면은 겉에 가서 아무리 건드려 봐도 있을 겁니다. 가서 살짝만 건드리면 하고 나오고, 속에서 미워하고 화가 나오고 욕지거리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속에 악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용렬하고 죄가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오늘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그냥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을 넘넘하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암세포가 안에 생겼는데, 암세포라는 것은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안에서 요새 이 세상 공기가 탁하고 이제 공해가 많은 세상이니까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게 자라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암이라는 것은 상당히 발전이 돼가지고 통증이 생기려고 하면은 그때는 벌써 늦은 겁니다. 그때는 벌써 고칠 가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가 있고 악한 것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걸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이미 때가 놓쳐지고 그걸 발견해봐야 암 환자가 그걸 발견할 때 늦은 것처럼 늦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거짓된 거, 이 악한 거, 이 죄,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세요.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보응을 한다.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지은 만큼 보응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심판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모르고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다 보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많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오장 육부를 다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아시고 행위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보응을 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법망에만 안 걸리면은 무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할 때는 다 감쪽같이 사람들이 모르게 자기가 덕을 보고 끝낼 줄 알지만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세상 법에는 혹 안 걸리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번개불처럼, 번개는 저 공중에 스치는데 방 안에도 헛떡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세상의 법은 피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떤 죄가 심판을 받고 어떤 죄가 지옥을 가느냐?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는 큰 죄가 지옥을 가고 작은 죄는 지옥을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작은 죄는 죄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자기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노한다. 노가 성낼 노자입니다.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신경질 부리는 거. 그것마다 성낸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죄는 큰 죄만 아니고 제일 초보적인 죄가 아마 화내는 죄일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치고 화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미련한 놈이라,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 욕입니다. 욕. 이 망할 자식, 이 미련한 놈 라고 말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 그래, 화 한 번 냈다고, 욕 한 번 했다고 나 지옥을 보내면 그거 어떻게 되나 말이야. 이 세상 사람 욕하지 않는 사람 없고 화내지 않는 사람 없는데 그럼 세상 사람 몽땅 다 지옥 가야 하지 않느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러분 소화시키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접어놓고 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 저 끝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저 끄트머리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이 역사가 여기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 현재 역사 끝이 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끝에 가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 전부가 다 여기서 부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요 시점에서 다 부활을 합니다.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 심판대, 여기 심판주가 앉아 계십니다. 여기 심판받는 사람 몇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 앞에 전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 위에 다른 책 또 한 권이 있어요. 이 책은 생명책, 생명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곳입니다. 12절 다시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크고 작고 간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은 책 한 권뿐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 있잖아요. 요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 넷째 사람, 다섯째 사람 있는데 이 첫째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서 뭐 그럴 수는 없지만은 화를 한번 내서 노한 거. 이 사람은 딱 한 번 노한 죄를 지었으면 화를 한번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을 딱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가면은 이 사람 평생 동안 한 번 딱 화를 냈으니까 그 화낸 만큼 벌을 받습니다. 지옥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곳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17장에 각각 그 행실과 행함대로 보응을 한다 하는 말이 이 지옥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한 번 노했으면은 노한 만큼 벌을 받고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했으면은 거짓말 한 만큼 벌을 받고요. 두 번 거짓말 했으면 두 번만큼 벌을 받고요.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좀 더 도둑질을 했으면 좀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또 간음을 범했습니다. 또 큰 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불순종했습니다. 그만큼 벌을 받습니다.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만큼 행한 대로
벌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판이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은 지옥입니다. 심판받았어.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사실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키지는 않지만은,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에서 죽었으면 바다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불에 타 죽었으면 맨 거기서 부활해요. 불에 타 죽어버린 게 어떻게 부활하느냐.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상어가 와서 뜯어먹어버리고 사람의 상어를 잡아 기름 짜버렸고 고기를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본래 이 원소라는 것이 수소 가스, 불에 타도 기체라는 그 원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흙 속으로 들어가도 썩어버리면은 그것이 흙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한 부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죽은 사람은 다 음부에 가 있다가 요 시점에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성경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마 하니 그러려고,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만일 그때에 그 일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현실로 여러분 앞에 펼쳐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잖아요. 지옥은 불 붙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왜 타 죽지 않느냐 하면은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타서 없어지는, 죽어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비록 죄인의 몸이라도 부활한 몸은 타서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영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게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요 풍자적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이제 재판하는 비유로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또 재판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여기 한 사람이 지금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가 재판받는 곳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직접 데리고 가는 건 아니지만 교도관, 형무소 교도관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건 검사가 데리고 간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재판받으러 가자 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재판하는 방법으로 심판받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앞에 있는 송사자, 이 검사, 이 사람하고 사화를 해버려라. 사화한다는 것은 검사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좋도록 해버려라 하는 그 뜻입니다. 좋도록 해버리면은 검사가 이 사람을 불기소 처분해버립니다. 불기소 해버리면은 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를 송수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 길이란 뭐냐? 이 길. 이 길은 인생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길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받으려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가는 도중에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이 길을 말고 이 중간에 가다가 딴 길 가는 그런 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전부가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좋도록 해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검사가 뭐냐? 이 검사는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라요. 여러분 속에는 양심입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두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인데 마음이 둘이라요. 내 자신의 마음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찔러대요. 양심이 꼭꼭 찔러요. 양심이 가책이요. 그것이 그 양심에 꼭꼭 찔리고 가책을 받는 것이 심판받으러 가는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증거라요. 증거. 나는 심판받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내 양심이 찔리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화를 해버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리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게 사화라요. 구원을 받아버리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이 길에서 검사 양심하고 사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 형무소란 말입니다.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 그 옥이라는 곳이 지옥인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의 값을 다 갚아야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홀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옛날 엽전 돈 단위 가운데 제일 작은 단위가 홀입니다. 원이 제일 크고요. 원, 전, 리, 모, 호. 원, 전, 리, 모, 호. 호 하면은 옛날 엽전 중에 제일 작은 것이 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 가운데 제일 작은 죄도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죄의 값을 갚지 않으면은 죄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죄의 값을 갚아라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중에 어떤 때는 화내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간업을 범했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런 죄값을 내가 치루었는가? 허리만한 죄도 남지 않고 완전히 값이 치루어졌는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내 죄는 허리만큼도 남지 않고 값이 갚아졌는가?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음에 간음을 범했습니다. 행동으로는 안 범했는데 마음으로 범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행을 범했습니다. 그것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 오른눈이 죄를 짓거든 이 오른눈을 가지고 어떤 이성을 보고 음행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을 빼라. 오른손을 가지고 누구를 때렸거나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오른손을 찍으라 이랬습니다. 오른눈 때문에 온 몸이 지옥을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몸이 지옥을 간다 이렇게 말해요. 몸이. 그러면 오른눈 빼면 왼눈 하나 가지고 역시 죄 지을 거고, 노름하는 사람 손목 끊어도 발가락 가지고 한다는데, 손목 잘라도 죄 지을 거고, 그래서 죄는 사실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마음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죄는 마음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고 보면은 사람은요, 송두리째로 죄뭉태기라요. 죄뭉칩니다. 로마서 1장 찾으세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 앞에 18절, 20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신론적인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진로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21절부터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은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당 가고 지옥을 안 가는 줄 알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해도 모른다고 주님이 거절해버리면 다 지옥 간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느냐,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답시고 내 명예 자랑하고 내 부귀 영광 자랑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열심 자랑하고 나를 영화롭게 했느냐,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감사를 안 한다. 뭐가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 동안 감사할 기회가 많습니다. 1년 내내 감사라요. 정월 초하루날 되면은 신년 감사헌금을 교회 갖다 바칩니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어린 아기가 나면은 아기 출산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어렵사리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입학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결혼을 하면은 결혼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취직을 하면은 취직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생일 지나면은 생일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졸업을 하면은 졸업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크리스마스 당하면은 크리스마스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1년 내내 감사헌금 많이 바쳐요. 부흥회하면은 특별 감사헌금 바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진짜 감사가 없어요. 그 진짜 감사가 없으면은 그 허담하는 감사가 다 시궁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 감사가 무슨 감사냐 하면요,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사가 없으니까 다른 감사를 쌓일 곳이 없이 터전이 없어요.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기 잡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입니다. 980페이지입니다. 980페이지. (980페이지)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요 앞에는 하나님의 노가 중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노가 없어졌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섭고 항상 겁나고 양심이 찔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 노가 없어졌습니다. 쉬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세요.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구원의 감사잖아요. 구원의 감사.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오면서 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없었다면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는 구원, 구원 받으라고 해라! 그거 만들어주는 구원. 예배당 나온 날부터 구원받았다. 만들어주는 구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배당 처음 나오는 날이라도 받을 수는 혹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죄가 깨끗이 해결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있었으면은 그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었으면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에 가차 없이 알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돼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떨까 저떨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책 한 권을 구원하는데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 그분이 쓴 책인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란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각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서 서점에 가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일본말로 된 그 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읽어보면은 그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나는 믿기는 믿는데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믿기는 믿는데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공부도 중단하고,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단체에 가담해서 복음 전해봤지만은 그 해결이 안 되고, 직장 생활하다 그때로 치워버리고,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안전과 확신과 평안이라는 자그마한 책자 한 권을 읽으면서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천당 간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5가지 종류의 사람이 천당에 갈 수 없다는 그것을 내용. 왜 그러냐? 믿음이 2가지다 이겁니다. 믿음이 2가지. 하나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상 창조하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리적으로 다 아는 믿음, 그거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믿음은 뭐냐? 완전히 자기의 영혼을 맡겨버리는 믿음인데, 그 맡기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렇게 그 책의 내용이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전 그걸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데 도움 받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 죄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완전히 죄가 용서됐다는 그 감사가 있었느냐? 스스로 자기를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순리대로 쓴다. 순리라는 게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합쳐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은 남녀 관계가 순리대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럼 순리가 아닌 것이 뭐냐?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 두고 다른 부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건 순리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하고 눈을 맞추면 그건 순리가 아닙니다. 왜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내놓으셨느냐 하면은, 그것이 남녀간에 부부간에 순리대로 부부 생활이 되고 함으로써 그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의 짝으로 지어서 인간도 짝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순리가 파괴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소년 범죄율, 부부 생활이 정상적이 아니면 자식들이 탈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 어떻게 성격이 꼭 맞을 수가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격 차이가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가정이고 결혼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순리로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보세요.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뭡니까?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끼리 성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죄 가운데요. 죄 중에 직접으로 벌받는 죄는 동성연애에서 연애하는 죄가 직접으로 벌받는 죄입니다. 직접으로 복받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고 직접으로 벌을 받는 죄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 동성연애하는 그것은 직접으로 벌이 내리는 죄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 그 엄청난 죄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래 돼 있는데 성경 막 무시하는 거야. 이쯤 되면 세상 다 됐죠. 나라에서는 간통죄 없애버리고 교회에서는 동성연애 죄도 이제는 성립이 안 되고 받아들여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자, 여기 좀 생소한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뭘 둬?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마음에 둬? 마음에 하나님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둬요. 미스 김이라는 여성이 미스터 박을 사랑하면은 미스터 박을 항상 마음에 둬요. 집에 가도 미스터 박 생각하고 직장에 가도 미스터 박 생각하고 거리에 다니면서 어떤 청년들 보면 또 미스터 박 생각하고 미스터 박을 항상 마음에 둬요. 왜? 미스터 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신 오토바이 같은 인생이 있어. 죽어나 사나 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나 깨나 돈이야. 전부 돈으로밖에 안 보여. 왜? 돈을 사랑하니까 마음에 돈뿐이야. 마음에 돈을 항상 마음에 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여기를 잡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38페이지입니다.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계명을 크게 나누면 10계명이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둘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건 아예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는데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분이 내게는 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몽땅 바쳐도 도무지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을 내가 만나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서 사랑을 받으시려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그냥 한량 없이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서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특권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이 역사를 격려해 가시는 분이고 가장 높은 이상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다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뛰어 넘어가서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여기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부부 간에도 자기만 아는 세상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만 아는, 부모는 부모 자기만 알고 자식은 자기 자식. 왜 그렇습니까? 뭘 보고 그래요?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몰라요. 부부 간에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살다가 성격 안 맞으면 에이 이혼하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고통의 때예요, 이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고, 돈이면 뭐 자식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둔다는 것은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구나. 나. 내가 오늘까지 그랬구나. 오늘까지 나라는 인생을 잘 못 살아왔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으니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받고,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이전에 거듭나고 나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불안하다든지 원망이 생긴다든지 그게 없었어요. 왜 그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보니까 행복했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가 하나 발견되면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잠언 1장이라는 데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을 접어놓고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장.
910페이지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를 보세요. 이 길 모퉁이에 서서 지혜가 부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이 노중에서 지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생길을 가는 인생들아, 내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지혜에게 귀를 기울이면은 어느 날 그 지혜라는 분이 신을 부어준다.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지만은 이제 어떠냐 하면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며 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저 같은 것도요, 늦게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아서 이제 방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지혜인데 사람들이 콧방귀 뀌어요. 구원보다는 시험을 받지. 그래 욕을 하고요. 욕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다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6절 보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환난 때가 오면은,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재앙을 만납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는 이제 문이 딱 닫혀버리고 두려움이 오면은 그걸 끝나버려요. 그 소용없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 가서는 환난이 와버리면은요 끝나버려요.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때 뉘우쳐가지고 아이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하면서 소리치고 가슴 치고 울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무엇이 죄라고 하거든 그 책망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바로 그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죄를 벗어날까?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간곡히 부르고 간곡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싫은 거예요. 로마서 1장 돌아왔어요. (2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자, 여기에 29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이 죄목 하나하나가 읽어질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를 찾으세요. 나는 다 해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다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곧 모든 불의. 여러분 주머니를 살펴보십시오. 가정에 가서 뭔가 살펴보십시오. 불의한 방법,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있는 것이면 불의한 것입니다. 추하고 악한 생각, 탐욕, 탐심과 욕심, 악의 악한 뜻이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마음. 시기도 죄입니다. 살인은 아까 얘기했죠. 분쟁, 다투고 싸우는 거. 사기, 거짓말하고 남 속이는 거.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고 남 속였으면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수근거리는 것도 죄라요. 비방하는 자요. 남 흉보는 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남을 멸시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 교만한 자요. 남을 무시하는 것. 자랑하는 자요. 돈 자랑, 얼굴 자랑, 집 자랑. 무엇이든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계획한다 이 말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의 말을 불순종해서 근심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부득이하여서 혹 그럴 수 있지만은 그냥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합니다. 무정한 자요. 내가 동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기회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자라. 성격이 사납고 잔인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무자비한 것은요, 부부간에도 화가 나면은 남편이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려요. 누구를 향해서 마찬가지요. 잔인하게 폭력을 가하는 것. 무자비한 것입니다.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사형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 사형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형을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죄가 죄의 값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죄를 지을 때에 즉각 벌이 안 내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찰나에 회개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즉각 벌이 안 내리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히려 벌 안 내리니까 보니까 에이,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뭐 하나님이 없어. 어떤 사람은 살인, 깡도, 도둑질해도 즉각 뭐 당장 죽어본다든지 벌이 안 내린다. 하나님이라는 게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보세요. 무진장으로 하나님이 무진장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이요.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자꾸 무슨 그 진노의 양을 쌓아가고 있어요. 자꾸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적게 지은 죄는 적게 벌받고 크게 지은 죄는 크게 벌받는 거. 지옥에서. 그래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자, 아까 마태복음 5장에는 육신이 지옥을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영이 환난을 당한다. 이 영의 환난이 뭔지 잠깐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의 환난. 요한복음 13장 찾으세요. (170페이지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었더니, 여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보니까 따분하고 신통치 않으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일 기회를 얻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을 알아채리고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자기 선생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랬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 이제 최후의 만찬의 떡 조각입니다.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그가 이제 예수님을 팔자라 이 말이에요.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보세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떡 조각입니다.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이제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이제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동안에 양심의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꼭 잡고 있으니까 그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자기 선생을 팔아먹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양심에 마귀의 힘이 마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구원은 아직 모르는데 이 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괴롭지도 않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 미안하지만 참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양심을 마취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얘기를 들어도 덤덤하고 아프질 않는 거예요. 마취시켜 놓으면 칼을 가지고 배를 째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양심이 마취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에 이런 것이 죄다 저런 것이 죄다 심판받는다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사탄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찾으세요.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은 30 노예 한 사람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비밀한 장소를 악당들을 앞세워가지고 찾아가서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이제 재판을, 종교 재판을 처음에 받았는데 사형하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2번 재판 받았는데 하나는 종교 재판이고 하나는 행정 재판입니다. 행정 재판은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행정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만 가지고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랬습니다. 3절 보세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정죄란 말은 죽이기로 결정되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 없는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 난 것을 보았을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뉘우침이 일어났습니다. 왜 뉘우치졌느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했는데 사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괴롭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았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팔아먹었구나 하면서 이 양심이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30 받은 돈을 그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이거 돈을 받으라고 말이야. 난 죄 없는 피를 팔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소용없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당해라 하면 안 받아주니까.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목을 매가지고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의 고통입니다. 영의 고통이라는 것은 양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고통을 언제 받느냐 하면은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는 양심이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양심이 마취가 다 풀려버립니다. 지옥에는요, 마귀도 자기도 지옥 가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를 못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요. 지옥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은 죄 전부가 바늘처럼 가시처럼 막 양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양심이 괴로웠으면은 너무너무 괴로워 견디지 못해서 목을 매가지고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죽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양심의 죄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양심이 마귀에게로부터 풀려나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이미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악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서도 양심에 괴로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온 파렴치하고 완악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주여, 이 머릿속에 있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자기의 죄가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용서를 진정으로 비는 마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